신년주일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입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계속 믿음 가지고 전진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새 인사 한번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강건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사는 교회에 주시는 위로, 소망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 위로와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승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고, 이어서 4장과 5장의 내용에서는 천상의 보호자에서 펼쳐지는 장엄한 광경이 묘사됩니다. 전자는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분투하고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후자는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상교회에서 전투하는 성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는 장차 천상교회의 일원이 돼서 천상교회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그들은 지금 천상교회에 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모든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모든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의 이야기 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그저 우리의 이야기이기 전에 먼저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칠 것을 고치고 또 힘써야 할 것은 힘쓰고 회복돼야 할 것은 잘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직접 목회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때에 이 사도 요한은 반모 섬에 유배당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반모 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먼저 기록이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을 들으면서 새해를 향한 행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지방은 매우 번창하고 웅대하고 부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당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주 약 52년경에 바울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에베소를 찾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8장 19절로부터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잠시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처음 방문했던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길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이곳에 왔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횟수로는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역시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에서 말해줘요. 한번 거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 거기서 강론했다 그러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하는 중에 물론 반대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여러 시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한 일을 통해서 심지어 에베소 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널리 아시아 전체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곳을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교회가 늘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의 비전 같은 말씀이죠.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것이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결과였다 하는 사실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바울 사도는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도록 부탁하게 돼요. 이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장차 이 에베소 교회에 닥치게 될 어려움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라.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 사도는 로마 감옥에 수감하고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죠. 그 후에 그가 아꼈던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 머물면서 그곳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미티안 로마 황제가 다스리게 될 때 사도 요한은 반모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어떤 인물일까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주약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를 다스렸어요. 그가 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극심하게 박해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당시 그 기독교를 많이 박해하게 됩니다. 이때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네로 황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대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이 황제가 바로 이 도미티안입니다. 특히 그의 다스림 가운데 90년대가 될 때부터 박해가 대단히 거세졌습니다. 심지어는 각 가정에서까지 의식을 행하게 함으로써 황제 숭배하는 제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가 전달될 때는 이미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약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세대는 이미 거의 다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세대가 교회를 구성하게 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그 지역의 수호신이었던 아데미를 섬길 것을 강요를 받게 되지만 그 후에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자체를 흔드는 그런 위험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데미 숭배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까지 강요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성시해서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한 신앙 싸움을 벌이는 동안에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서의 좋은 모습 그리고 그렇지 못한 모습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로 들어와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교회 전체를 그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시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 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6절에서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서 칭찬과 격려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3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믿음의 행위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모실 때 참 좋았다라는 칭찬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 신앙을 잘 지켰다고 하시는 칭찬이었습니다. 여러 많은 시련과 박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치 에스더의 결단처럼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들 신앙으로 온갖 반대와 고통을 맞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 밀레도에서 그곳 장로들을 만나 장차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돌보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의 말을 따르게 하려고 거짓된 교훈을 퍼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훗날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이런 거짓된 사도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교훈을 퍼뜨리고 또 이것을 가르쳤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본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소개된 이 니골라당은 당시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베소 지역의 우상 숭배 문화에 참여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에베소 지역은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던 아데미를 위한 제사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전에서 섬기는 남자 사제 또 여자 사제의 수만 해도 수천 명이 될 정도로 대단히 많은 그런 사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 경제가 번영했다라고 말할 때 그 번영은 바로 이 신전과 결부된 상거래가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사도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반대와 시련을 겪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고 먹고 사는 그런 장사꾼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이 끊어졌다 생각하고서는 이 사도들을 또 사도와 그의 일행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싫어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는 황제 제사를 담당한 2개의 신전을 아데미 신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는 에베소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필수적인 요소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그 지역을 떠나야만 되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어쩌면 박해와 시련으로 당하게 될 죽음의 위협 앞에서 피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교묘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그들의 말에 말려들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죠.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러한 일에 있어서 좋은 모범을 보였는가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 인내를 가지고 당시에 그 죽음의 위협을 내놓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다. 거짓된 가르침을 꾸며서 그것으로 인하여 교묘하게 피할 길들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교묘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서 진리를 잘 지켜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은 평안의 때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게 될 때에 많은 환난과 박해의 시대를 맞게 될 때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과 공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사랑이 담겨있는 매우 진실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문 4절에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오랜 이런 고난과 박해의 시들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도 했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잘하고 있는 이 일 정도, 한 가지도 잘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부지런히 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진리를 지켜내고 목숨을 걸고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가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을 담아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지금 부족하다.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몇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것은 고난과 박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종말론 광화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법, 잘못된 것들이 사람들에게 계속 퍼져 들어가게 되면서 거짓된 교훈이 스며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보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때 하면서 어떤 말씀이 소개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 앞부분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4절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쓴 편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좀 더 피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비례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끊지 못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은 당시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였구나라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의 시대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5절 앞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권고에 대하여 두 가지의 결과가 주어질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촛대가 옮겨지게 되거나 아니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서 할 때 이 간다, 내가 너에게 찾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주님이 계속 그 교회의 형편을 찾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주는 이 권고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잘 수행하는다. 7절 하반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와 같이 교회는 진리의 빛을 드러내서 세상을 밝히는 것을 그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진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하는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뭔가 하고 계속 그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고 그저 사람의 모임이 될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그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는 이방의 빛이 되어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많은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시면서 너희는 이방의 빛이 되라. 이방 나라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민족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뭘 보여줍니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패망하게 되는 아픔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 이후에 주어진 이 말씀의 권고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지 좀 궁금해지죠? 처음에는 이 말씀을 그들이 잘 받아서 이 말씀을 따라 자신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알고 애를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많이 칭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교회다움을 잘 가지고 있군요 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러한 권고의 말씀을 잘 받아서 힘썼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중세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기독교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 자치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결과가 결국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힘쓰면서 이 새해를 출발해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적용해서 또 권면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힘쓰자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혹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들리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그저 글로 읽고 타성해져서 습관으로 읽고 또 기회가 될 때 그저 듣는 정도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수단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더욱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내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셔서 감화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켜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알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일을 우리는 계속 힘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습니다. 그의 서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편의 편지 가운데 말미 역시 그 시대도 고난과 박해로 흩어져 살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마지막 권면에 너희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는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듯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그를 아는 참 지식으로 자라가는 일을 멈춰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잘 해낸 것처럼 진리를 알아가는 일, 그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각오도 하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이 일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써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1차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면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사도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사랑,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부단히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고처럼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어디서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혹은 언제부터 이러한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찾아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어디서, 과연 어떤 상황에서, 또 언제부터 이러한 일이 내게 닥쳤는가를 우리가 잘 되새겨 보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모든 한 해의 수고와 노력과 농사의 모든 일들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을 떠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시고 또 이 한 해 주님과 함께 또 달려가도록 저희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새를 향해 행진해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첫사랑,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에게 말씀하셨사온즉 저희 자신들을 잘 돌아보고 또 저희의 주의를 잘 살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모든 방법이 되어서 저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이 사랑이 식어짐이 아니라 이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이 한 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